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리라. 너는 누구건대 내 이웃을 판단하느뇨?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제가 천국 갔을 때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서 들은 말씀,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서 제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에게 건강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서 천국에 제가 퐁 들어가서 첫 번째 수정 같은 집이 나왔고 큰 성, 수정으로 하얀, 그래서 그 위에서 밑으로 지그재그로 불빛이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다시 그 유리성, 수정 같은 집에서 성에서 또 다시 밑에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너는 세상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저희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그 성에서 소리만 나와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펴지고 소리는 그 성 안에서 나오고 말씀이 위에 공중에서 펴있고 이같이 너희들은 모든 육체는 풀이란 걸 전하라. 우리는 풀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이라고요. 여러분 건강, 재물, 권력, 내 풀이 내 육체가 시들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누구 판단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영이 실족되지 않도록 내 육과 혼과 영을 잘 분별해서 흠이 되지 않도록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말 때문에 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전에도 야고보서 4장 전했죠. 오늘은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 자체가 죄예요. 이 비방 자체가 뱀이고 지렁이요 소돼지 개 고양이들의 혼들이요 귀신들이에요. 비방 자체가. 왜? 이런 영들이 나를 내 속에서 비방하게 만들어요. 내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아니면 마귀인가 따라서 두 주요 그 사이에 내가 끼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주의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간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끌고 가지? 아, 비방하지 말자. 우리는 비방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 것이 아니야. 이러는데 또 다른 법이, 야, 비방해, 쟤 봐, 쟤. 쟤는 저런 애야. 봐. 하고 이제 내가 비방하면서 그냥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요. 저 사람은 그래. 이럴 때 내 죄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이럴 때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사원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법이 뭐야? 마귀법이죠. 죄의 법, 저 독사의 법, 옛 용의 법. 용의 법은 뭐죠? 눈은 눈, 이는 이. 걔가 때리면 나도 때려. 율법이야, 율법.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미움을 사랑으로, 다툼을 평안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병듦을 강건함으로. 예수님은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은혜로 오셨어요. 은혜로. 지금은 은혜 시대다.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는 뭐예요?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셔. 육으로 오실 때는 눈으로 다 보이게, 죄인들을 다 보게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영으로 하나님이라 하실 때는 구약에는 주님이 비추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지만이 나타나는 자에게만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육으로 오실 때는 다 볼 수 있게 오신 분은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속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제는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완전한 분으로, 완전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능력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마귀 능력인가? 이제는 이걸 분별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기도드렸더니 병이 낫다. 기도드렸더니 병에 귀신이 떠나갔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가? 아니면 마귀 능력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제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마귀도 하니까. 용도 하니까, 용이. 어느 분은 철학도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받으러 오셔서 내가 다음에 대타 원장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접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회 때면은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목사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저도 그 사역 하는데요. 저도 강단에 있으면 집회 때문에 저들이 저기서 넘어지는데요. 안수할 때 넘어지고. 그 목사님은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넘어집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의 주요정들도 지나가면 넘어지고. 이 목사님도 자기 지나가면 넘어진다 하시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나는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나도 지나가기만 하면 성도들 다 넘어지는데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프고 왜 나는 목회가 안 되는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자, 안수합니다. 목사님은 배 위에, 목사님은 누워있고, 목사님은 혼은 누워있고, 그 배 위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용이 딱 서있고, 그리고 옆에서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할머니가 계속 저주하고 있고. 누구를 저주해요? 지금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사람들 저주하고 있고. 자, 목사님은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마귀한테 묶인 사람이 있어. 이 목사님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묶였어. 마귀가 이 목사님을 잡아버렸어요. 잡아버리고 눕혀놓고 그 목사님의 행세를 이 용이 하고 있고 그 엄마가 하고 있어요. 엄마는 뭔데? 무당. 지금 계속 저주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여자가, 나이 먹은 여자가 계속 목사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누군지, 혹시 집안에 무당이 있나요? 예, 엄마가 무당. 그럼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예, 엄마가 무당인 거예요. 엄마는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자기 자식을 계속 목회 못하도록 저주하고 있고, 그 목사님은 마귀가 짓눌렀고 용이 아예 눕혀놓고 자기가 행세를 하고 육체 속에서. 그러니 목사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넘어진다 하니까 누구 능력이에요? 마귀 능력이에요. 용의 능력.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지. 성령 사역한다 해서 그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뭐 병났다 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를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마귀 역사가 제가 본 결과로는 마귀 역사가 더 많다는 것. 그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마귀 역사. 마귀한테 이렇게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하나같이 무슨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뭐 해결됐으면 하나님이 하셨어. 마귀들도 기업 있습니다. 마귀들도 지혜 사업 합니다. 무슨 선교 사업하고 무슨 사업하고 무슨 사업하고 하시지만 하나님께 아닌 것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예수를 믿으니까 자신들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알지만 가짜라는 거. 여주는 누군가를 비방할 때 이미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마귀 속으려, 귀신 속으려, 뱀 속으려, 구렁이 속으려, 용의 용, 귀신의 속을.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다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비방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런 죄가 이미 내 속에 있어서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또한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내가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면 옳고 그런 것을 내가 판단하고, 아, 저 사람은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래. 이런 것들은 우리는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시면 말할 수 있지만 보지 않은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저렇게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오직 예수 너무 잘 믿어. 아, 정말 너무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정말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럼 뭐예요? 마귀종, 가난 마귀, 음란 마귀, 짐승을 끌고 다니는 사람, 새끼를 놔주러 다니는 사람들. 너는 이 교회에, 저 목자 속에, 저 집에 가난 마귀, 가난하게 만들어, 음란하게 만들어. 그냥 목사가 다 아니더라고요. 다 아니에요. 음란한 영 넣어주러 다니고, 싸우는 영 넣어주러 다니고. 그래, 지혜종들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야 되는데 가짜라면 마귀 영을 넣어주러 다니는 거예요. 다 지혜종이 아니고.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 걸 넣어주는 사람인가 말 걸 넣어주러 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왜? 그분들도 뭐 교회라고 하시고 목사님이라 하시고 말씀, 기도, 찬송 다 하시잖아요.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하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래, 그거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정말 과연 저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요,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선교가, 그 전도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건가를 잡히지는 않으면 다행이게요. 여러분 헌금 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받고 거기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잡아요. 잡아. 아, 얘 잡아라. 어디 못 가게 잡아. 못 가버려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못 가요.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묶임 당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기도받으러 오실 때는 저는 이런 것들을 쫓은 다음에는 저는 여러분 혼을 찾아와야 돼. 누구한테 잡혔나?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헌금 생활했나? 헌금 드리고 누구한테 기도받고 누구한테 헌금 드렸나?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면 그만큼 또 마귀의 군사들도 두세 명씩 따라와요. 이거 하나 쫓고 나면은 또 다시 와. 얘 내가 주관한다. 그거 쫓고 나면 또 하나가 와요. 뭐 주의종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주관자가 이렇게 많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기도받고 다니면서 잡혔어요. 여기저기 기도받고 다니는 사람들, 헌금 드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혼이 어디 있는지 찾아와야 되는데 누가 음보에 내려갑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음보에 내려가서 전도하고 누가 음보에 내려가서 건져옵니까? 예수님의 대행자 아니고서는, 사도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사도가 아니고서는. 사도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대행자예요. 대행자. 대행자만이 저 음보에 들어가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음보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구를 판단할 때는 이미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내 속에는 죄가 들어왔고 이미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남의 것을 판단하고 간섭하고 왜 죄에 빠집니까? 왜? 지금 내가 어떻게 철저히 조심조심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내가 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을 참견하고 판단하고 지옥 가느냐고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요. 이 뱀들이 저 옛 용이 우리를 속이고 부리는 거예요. 입법자니라 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가서 장사를 하리라. 저 나라에 가서 1년만 고생하고 오자. 1년만 가서 돈 벌고 오자. 저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요. 자, 1년만 꼼꼼히 열심히 고생하자. 저 나라에 가서 열심히 하자. 이런 자들 들으라고요. 들어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1년만 꼼짝하고 참 열심히 일하자. 이건 여러분 생각이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라신다면 오라시면 나는 가야 되는데 무슨 내가 저기 1년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하자 하고 여러분 가서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느냐고요. 이런 계획을 세우시려거든 예수 안에서 하셔야 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때 아버지 저 1년 동안만 가서 저 나라에 가서 일하고 올게요. 도와주세요. 하신다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럼 어느 나라를 가지 않아도 이 나라에 있어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려면은 여러분 열심히 물질을 심어요. 물질을. 헌금을 심으라고 헌금을. 헌금은 씨도 안 심이. 이게 헌금이 씨예요. 씨.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찬송의 씨. 예물의 씨. 축도의 씨. 봉사의 씨. 전도의 씨. 선교의 씨. 이것이 씨의 씨. 그러면 이걸 행할 때마다 축복기도 드리는 사람은 누구요? 주의종이에요. 주의종. 여러분이 무엇인가는 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씨 뿌려주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씨, 기도 드릴 씨, 헌금 씨, 축도 씨. 여러분 봉사 헌신할 때 또 뭐 선물 드릴 때 축복해 주세요. 또 주의종이 또 씨 뿌리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은 주의종이에요. 뭐 나는 열심히 했어. 목사님 몰라도 돼. 난 내 믿음 갖고 열심히 했으니까. 천만에. 모든 축복기도는 주의종을 통해서 나가요. 주의종을 통해서 나가요. 주의종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봉사 헌신할 때마다 땅이 있어야 돼. 땅도 없으면서. 뭐 심은 게 있어야지 땅이 있지. 심은 게 있어야지. 여러분 심을 때 예물 드릴 때 모든 엉큼교 새집 저 집 지을 때 여러분 어때요? 새로 집 다 때려부시려면 그냥 때려부셔져요? 돈 들어가죠.
또 새로 지려면 벽 뚫고 먹고 살려면 돈 들어가죠. 그냥 돼요? 마찬가지 그래도 모두 똑같아요.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썩은 거다 땅을 파는 거예요. 또 새 땅을 받는 거, 이것이 그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물로 축도로 봉사 헌신으로 우리도 그러니까 밥 깔고 때려버시고 새로 짓는 것이 예배란 말씀, 기도, 찬송, 예물, 축도, 이게 예배. 그냥 예배만 있고 헌금은 없어요. 어디 가면 예배를 드리면 서로 부담이 되니까 헌금 시간이 없어. 저는 항상 준비해가지고 와요. 헌금 시간이 없어. 아니 예배 그냥 예배도 아니고 목사님들 그냥 그 교회 축복기도 해주러 가는 예배인데 왜 헌금이 없지? 왜 목사님들 날마다 가실 때마다 예물 준비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시고 헌금 시간이 없는지? 없어요. 아니 예배에 왜 헌금 시간이 없어? 못 들으신 분은 못 들을 것이고 들은 분을 들을 것이고 일단은 다 준비해가지고 가요. 저는 그 헌금 시간이 없어. 저는 제가 준비한 거 드리고 와요. 모든 예배는 예물도 속해 있어요. 예물도. 하나님께 이 시간은 모든 예배 하나님 받아주세요. 어두운 것이 있으면 죽여주세요. 이 예배 온전케 해주세요 하는 예물이라고요. 그냥 말씀, 기도, 찬송 예배만 있고 축도도 있어요. 근데 예물이 없어요. 저는 다 준비해서 갑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 우리 감리교 부흥단 목사님 감독하시고 부흥단장 하셨던 감리교 전태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저에 대해서. 저 혼자 영시예배 드립니다. 이것을 2번이나 신문에 내셨다는데 제가 이번에 또 냈습니다. 그건 몰랐지 저는. 이게 지금 2번째라는데 저한테 그걸 신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막 댓글 달으셨고 저한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 사모님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막 칭찬으로 막 써놓으셨어요. 목사님들이 참 은혜스럽네요. 참 귀한 여종이네요. 혼자 영시예배 드립니다 했더니 참 7,000명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우셨다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이네요. 전태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제는 많이 교제를 하셔서 저희 신학교 부흥사대학원 교수님이자 이 후배들을 잘 챙기셔요. 교수님이자 감리교 부흥단장도 하셨고 이번이 이 목사님이 신문을 그렇게 써서 이번 신문에 나갔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목사님들이 계속 감리교 목사님들이 댓글로 올라오신 거예요. 귀한 여종이네요. 교회를 칭찬하시고 가정을 칭찬하시고 저희 사부님의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신문에 그렇게 크리스찬 신문에 그렇게 내놓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감사드리지만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 감리교회 이분들은 저하고 저는 그분들의 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분들은 어르신들이고 감리교단에서 이와 같이 부흥단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에게 이런 목사님들 속에 제가 오르락내락 한다는 게 저에 대해서 글을 쓰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전태기 목사님,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병아리예요, 병아리. 이같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보십시오. 누군가는 다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원수는 뭐 어디에서 만난다고 하듯이 정말 죄짓고는 못 살아요. 필리핀 가니까 거기 필리핀 목사님이 내가 시흥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 벽산 아파트에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 있는 그 아파트 그거 제가 지은 건데요. 예? 제가 지어서 거기 있는 교회에 아주 저렴하게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팔고 왔는데 이러시길래 아니 건축 사업 하신 분이 어떻게 금방 목사 됐습니까? 어떻게 금방 목사님 되셨습니까? 장로교요 장로교? 그러게 어떻게 금방 목사님 되셨는지 필리핀 가니까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거기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더니 누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고 죄 짓고는 못 살겠구나. 어떻게 거기서 우리 동네에서 집 지었다는 분을 이 필리핀에서 와서 만나?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정직하시라고. 하나님도 우리 보고 계시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 목사님은 전태기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그냥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나를 감찰하고 계셨구나. 나를 감찰하고 계셨구나. 저는 어려우면 저희 목사님들 가서 교회들 가서 축복기도 해주러 가면 어려운 것 같으면 저는 따로 작지만 좀 준비해요. 준비해서 그 교회에 드리고 와요. 드리고 오고 또 누가 식사 준비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싶으면 또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냥 제 믿음으로 했던 것이지 누가 보라고 누가 뭐 저기 하라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글로 써놓으신 거예요. 더 진실해야 되겠구나. 더 정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나 보고 계신 거 내가 천국에서 보고 왔지만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정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시든 간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 같으면 미리 헌금 준비해서 작지만 했던 건데 목사님은 그걸 지켜보시고 그거를 저를 글로 써놓으신 거예요.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저는. 네. 누군가는 나를 해서 칭찬할 때 여러분 참으로 조심스럽게 받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또 찾아 들어오면 자리를 잡아버리면 저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리교 교계에서도 이 유명한 목사님 전태기 목사님 부흥 강사 하셨던 단장님 이 목사님 입에서도 저에 대해서 오고 가고 있다는 거 글로 써놓으셨다는 거 감사하면서도 그 글을 보고 또 보고 여기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저는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를 저는 거기서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거에 감사하지만 저는 저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 것은 내 것, 아닌 건 아닌 것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시면서 듣고 분별하시면서 받으셔야지 무조건 다는 아니라는 거.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가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도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지 나쁜 관계로 오르락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칭찬도 좋지만 부유함도 좋지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1년만 가서 장사하고 오자 하고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외국으로 갔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런 자들의 들으라.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네 생명. 생명은 영적인 믿음 생활에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1년만 가서 뭘? 돈만 벌 생각. 내 영혼이 죽어갈지 어떻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1년 동안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돈 번다 할 때 과연 나를 위해서 누가 지켜주는 자가 있나? 있는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는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에서 어느 시에서 나를 기도한 자가 있는가? 주의정이 있는가? 백성이 있는가? 거기 가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왔지만 만약에 벌어왔다면 내 영이 실족됐다면 그 돈 주고 내 영혼을 살 수 있나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거 돈도 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영의 영. 내 영. 영을 준비하면서 영을 소상시키면서 영을 생각하면서 세상 일을 하셔야지. 그냥 영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는 주님은 생각하지 아니고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가서 1년만 가서 장사하고 오자. 그동안에 그러면 내 혼과 영은 잘 있나요? 거기 가서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자가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여기서 기도드려요. 여기서 기도드리고 여러분 또 어느 나라에 갔든지 그 나라 또 주회장도 거기 가요. 영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주회장과 주회장을 신뢰하고 여러분 드려주는 그 감사의 예물만 드리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의 신뢰와 여러분 오고 가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물이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로도 참 기도 많이 받으셔요. 근데 예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육적으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혼과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영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회장이 있어야 되겠고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음에 가서 교회 나가고 헌금 드리면 되겠지. 1,000만을. 지금부터 거기 가 있으면서부터 11조를 심어야 되겠고 감사예물을 심어야 되겠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물을 심어야지만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것들을 주고 나가고 심고 씨도 주지 아니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씨요 씨. 씨요 씨. 이 씨를 심고 그 씨에다가 축복해 주세요. 예물은 씨의 씨. 헌금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영적인 비밀을 이 법칙을 몰라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도 헌금도 안 드려요. 고침받고도 헌금도 안 드려요. 이 사람은 육만 고침받았지 여러분 속에 있는 혼과 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러므로 오늘 이따가 장사해야지 하는 자, 네 생명은 무엇이냐? 네 생명은 생각하지 않냐? 네 생명은 지금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나무들은 여러분 다음에 겨울 되면은 낙엽 다 떨어졌다가 내년이면 또 새순이 나와요. 또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와요. 사람은요?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예수를 믿으시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안개라고요. 안개. 네 건강, 재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천국 갔을 때 그의 모든 육체는 1장 24절 5절 말씀 펴있고 속에서 소리나요. 수정 같은 집에서 성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전해라. 내가 지금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육체는 풀이래요. 풀.
그럼 내가 뭘 잘하죠? 건강도 있죠, 돈도 있죠, 재능도 있죠, 은사도 있죠, 권력도 있죠. 그렇다면 내 육체 풀 다 땅으로 같이 떨어져요. 내 육체 풀이 시들으며 다 땅에 떨어져요. 보셨죠? 권력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조영기 목사님 성령사에 가신 분은 승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